어떤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참 한국말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한국 사람입니다. 네. 박대영 목사님은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안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계셨으면 제가 입이 덜덜덜덜 떨려서 못할 텐데.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와서 제 흉을 많이 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내 흉을 좀 볼까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평생에 단 한 곡의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미국 사람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애창하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스위트 홈. 그러나 이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노래를 만든 작사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이 사람은 정작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즐겁고 쉴만한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방랑자였습니다. 그는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노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독신 남성의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대개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대개가정은 즐겁고 쉴만한 가정이십니까? 부부관계는 만족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십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에게 묻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과연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분들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분이지만 어떤 가정들은 이혼하지 못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했던 1990년도만 해도 7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이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00년대가 되어서는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2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하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들을 우리가 황혼 부부라고 하는데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에 해당이 되었고요. 결혼을 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청춘 이혼이 전체의 20%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정도 깨어집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의 가정도 무너집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46년째입니다. 그동안 부부싸움을 모두 987번을 했고 2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고
한 번에 자살 위기까지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 겉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인꼬 부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아들들은 잘 키웠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저를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주일이면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를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 신앙이 좋은 집이라고 부러움을 잔뜩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며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 외증조부 할아버님은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 초대교회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잠시 춤바람이 나서 춤추러 다녔어도 토요일만큼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매년 열리는 부흥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11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만 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삶이 지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식기도를 하고 울며불며 새벽기도를 다닐 만큼 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인꼬 부부같이 보였던 우리 부부는 하루 걸러 한 번씩 다투며 긴장과 푸념, 원망으로 그리고 비난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잘 키웠다는 아들들은 거짓말을 자주 하고 오락에 빠져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돈 빌리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신앙이 좋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플라스틱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듭난 신앙인들이 말하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참 자유와 참 안식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지키면 구원받은 것 같았고,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원은 내 행동에 따라서 헷갈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결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쪽팔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하게 보이려는 위선의 껍질을 달고 교회 가면 늘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39년간 해왔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예수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인가? 가봤더니 그분이 2000년 전에 퇴거 신고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집을 30여 권을 사다가 읽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스라엘 가도 만날 수가 없었고 간증집을 사다가 봐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과 어떤 한계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께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비로소 저는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갖고 보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고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건과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40살이었습니다. 정관 수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믿던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40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지금 31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가. 성경은 결코 결혼생활 교과서가 아닙니다. 자녀교육 지침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기업경영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향점을 말씀하고 계시지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래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참지 않아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삶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살 수 있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삶에 대한 핵심 원리와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론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집 짓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 둘째, 명철로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미 박대영 목사님은 말씀 중심의 목회자라면 저는 참 죄송스러지만 사람 중심의 목회자라서 별로 박대영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다, 좌빨이다,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저를 혼내기도 하시는데 저는 말씀 중심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박대영 목사님이 충분히 설교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로마서 강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전제를 딱 제시하죠. 그리고 그 후에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면 12장에서 15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16장은 이제 마당발인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저와 제 아내의 결혼 생활을 포함해서 우리 부부가 지난 30년 가까이 가족 상담을 했던 수천 건의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귀납적 방법론, 이렇게 현상이 어떤가를 보아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던 주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는 예배 끝나고 강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뒤에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와 보니까 강의를 안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설교는 또 40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분 준비를 했다가 강의를 못 하니까 또 20분을 다 잘라내는 바람에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스킵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 태도가 부부싸움을 만듭니다. 저희 부부는 물론 많은 부부들이 다투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내 의견은 언제나 옳고 좋고 상대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들은 뭔가 잘못되었고 아쉽고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나의 태도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되어지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누가 제일 잘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제일 많이 그렇게 하죠. 아빠는 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저런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합니다.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옳은 개소리라고 합니다. 말은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는 뭐로 들려요? 개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내 옳은 말을 듣지 않으면 비난을 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게다가 과거의 실수까지 꾹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의 별명을 지어주기를 꺼지지 않는 라디오, 지워지지 않는 녹음기라고 했습니다. 그 입 다물라 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신혼 때 얘기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에 제가 듣기가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집을 나갑니다. 안방에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야 되니까 거실로 나오면 거실로 따라 나와서 피하면 돼. 당신은 그게 문제야.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또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당신은 그럴 것이냐. 옛날에 통금이 있을 때 저는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잠이 와. 당신은 그러고 잠이 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나 작게. 그러면 다시 시작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잔소리가 많아지면 상대방은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대들게 되고 따지고 혹은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젊은 시절에 저처럼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라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의견이 옳다고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관점에서 봤을 때 다 틀렸습니다.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는 저희 가족의 하나의 습관인데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해. 옛날에 내가 배운 지식에 의하자면 이래. 근데 지금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근데 내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이 나중에 달라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대화법. 물론 상대방이 누구냐, 그 사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단정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와 약간 여지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보에 아주 반가운 단어 중에 하나가 열림과 두드림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소유지향성과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수록 그게 성숙한 삶입니다. 내가 자기중심성,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만약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마 많은 갈등과 다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도 나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특히 가족 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아내가 음식을, 새로운 레시피를 보고 음식을 이렇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맛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여보, 진짜 맛있거든. 남편은 지금 별로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도 아내가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강권을 하니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어때? 맛있지? 남편이 대답합니다. 맛이 별론데? 아내가 버려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 이렇게 맛있는 걸 별로라니. 하기야 당신 입이 싸구려니까. 이런 맛이 어떤지도 모르지.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아내는 자기 입맛에 좋으면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도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내 입맛과 다른 사람의 입맛이 같을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동일시 현상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이 생각하고 상대방도 나와 같이 느끼고 상대방도 나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느끼고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놀랍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옷을 입는 거 안 어울려.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에. 저는 제가 좋아서 입는데 그 옷 입지 말라, 넥타이가 안 어울린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까지도 다른 사람의 신앙도 자기와 같을 거라고 혹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신앙적인 충고를 서슴지 않고 하는
권사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인구 75억 명이면 75억 명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사람이라도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신체 구조가 다릅니다. 뇌 구조가, 뇌의 발달 부위가 다릅니다. 뇌가 다르면 많은 것이 다릅니다. 같은 남자 같은 여자라도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부모 밑에 같은 쌍둥이라도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 규격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구나. 우리 애들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각기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태반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것을 약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통은 소리쳐야 통한다로 착각하시고 계속 고함을 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관계란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관계 맺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노가 없고 오직 예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성부에게 순종하시는 성자, 또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시는 성령의 아주 완벽한 공동체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말한다면 그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없을 것이지만,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는 고통을 겪고, 때로는 원망하고 혹은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은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이기를 원하지만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결혼해서 한 10년 동안은 모든 나쁜 일은 다 저 탓이에요.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원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일종의 지금 보면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제가 죄인이다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어느 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 책임이 50%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래 하고 결혼을 자기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이 50%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원망 100%에서 50%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를 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를 합니까? 하와한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짓기 시작을 하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다투고 상처 주고 갈등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이혼도 합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다 살펴보면 말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말 때문에. 우선 싸가지 없는 말, 빈정대는 말, 기분 나쁜 말, 맥 빠지게 하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이런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합니다. 오죽하면 입술에서 30초, 가슴에서 30년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칼을 던지고 칼로 맞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말폭탄의 파편들이 내 마음속에서 10년, 20년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닫힌 의식 혹은 무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쭉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기억하면 화가 나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불쑥 건드려지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관계를 썩게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회심을 하고 거듭난 후 여전히 저만 거듭나서 우리 가정생활이 갑자기 제가 말씀의 은혜에 충만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 2권을 샀습니다. 하나는 예쁘게 말하는 법, 아내한테 주고, 속마음 말하기를 제가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왜 우리가 싸웠는가를 아내와 얘기를 했습니다. 말 때문이야. 난 당신의 말을 들으면 상처를 너무 받고, 난 삐져서. 제가 아주 옹졸한 사람입니다. 삐지기 대마왕,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삐지면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가출을 하는 성격입니다. 그게 또 아내를 얼마나 화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말을 좀 이쁘게, 나는 이렇게 속에 채워지지 않고 말을 하는 법을 좀 배우겠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서부터 말에 대한 공부를 40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소위 비폭력 대화 강사가 되었습니다. 말로 연애를 합니다. 말로. 결혼하셨어요? 작업을 거셨나요? 연애할 때? 길 좀 물어봐도 돼요? 자매님 마음속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뭐 이렇게 작업 멘트를 돌립니다. 그렇게 말로 연애를 합니다. 아이들 뭘로 가르칩니까? 말로 교육을 시킵니다. 장사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은혜 뭘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 한마디로 죽고 삽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로 먹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 말에 권세에 달렸다는 말을 잠언에서도 합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성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말하는 법과 잘 듣는 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 책을 읽고 묵상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혹은 그 대화, 소통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나요? 자기가 말했던 걸 녹음했다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할 때 시계를 갖다 놓습니다. 녹음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30분 안에 결론이 안 나면 휴전입니다. 그리고 15분을 말하고 나도 15분을 말할 수 있는 균등한 평등한 대화 시간을 갖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녹음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점잖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감정이 훅 올라오면 잠깐 이걸 잃어버리고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다 녹음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가 그 녹음을 듣습니다. 내가 말을 좀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셌네. 이건 요때 내가 이런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녹음 테이프 30분을 듣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지난번 부부싸움 하면서 잘못된 말들에 대한 먼저 리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점은 내가 너무 과하게 말을 했어.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나간 것 내가 좀 사과해. 미안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야. 심지어는 저희 부부의 부부싸움한 녹음 테이프를 상담 선생님한테도 갖다 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퉜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대화 패턴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애썼습니다. 왜? 잘 살고 싶어서. 잘 살기 위한, 여러분들 로마서 16시간 공부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16시간 공부한 적 있으세요? 말을 좀 더 예쁘게 잘하기 위해서 16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기도한다고 부부가 정말 소통이 잘 됩니까? 말씀 읽는다고 정말 부부가 행복해집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해지고 지식으로 방을 채운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박대영 목사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신앙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인간 이해와 지식에 대해서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고 했을 때 이건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가정이나 가문을 세워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구약에 우리가 욥기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기자들이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과 동시에 인생들이 경험하는 그 양면성,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진 그 지혜의 축적된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특별한 지식으로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지만 사람에 대한 지혜는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즉 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지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합리적인 행정 능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를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들이죠.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본즉, 내가 살펴보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태도가 자기 성찰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 객관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어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삶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의 터전 위에서 다른 사람과 내가 더불어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이웃과의 관계를 저절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할수록, 즉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즉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축적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집은 명철로 견고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학자들은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understanding, 누구 아래 계속 서 있는 상태, 즉 상대방, 이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역지사지 같은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명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는 뜻입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죠.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기보다는 뭐가 잘못됐나, 저건 틀렸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한 방에 저걸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었지 진정한 의미의 경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언은 31장이죠. 잠언 31장의 주제는 사실 12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31장의 약 30%가 넘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으로 방을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쓸 줄 모르고 운전도 할 줄 모른다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살림살이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이런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저희 부부의 경험적인 통계에 의하면 3마디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데 이 3가지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말, 돈, 성입니다. 성은 쾌락에 관한 거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들이 성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말과 돈 때문에 많이 다툽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잘 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돈을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생활을 즐겁고 아름답게 재미있게 즐길 수만 있다면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꼭 배웠으면 하는 지식 3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지음의 목적이 다릅니다. 물론 메타골, 근본적인 목적은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뼈다귀와 흙더미로 지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목욕탕 가도 되게 2-3시간 푹 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방법도 다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짓는 시기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오늘 오후에 만약에 제가 특강을 하게 된다면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정직하게 돈을 벌고 지혜롭게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소유 중심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가야 되기 위해서 특히 크리스천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지혜롭게 돈 쓰는 것, 그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각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각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각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자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세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소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집주인이 아닙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가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변화한 것은 40살에 회심을 하고 읽었던 첫 번째 책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성경적 상담학자의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가정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고 원망과 불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영적 성장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내 인격, 나의 성숙한 성품을 다듬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장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내심을 늘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용지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막대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적용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내 가정으로, 그 가정이 더 커진 교회 가정으로 확대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련하신 훈련장이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교본을 따라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교관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은 평생에 걸쳐서 지어져 가는, 자라가는 현재 진행형 공사 중입니다. 사람은 역사를 가진 존재이고, 사람은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적 존재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서로 못마땅한 게 있으면 미안해 여보, 내가 아직 지어져 가고 있어서 내가 미숙해서 미안해, 다음부터 주의할게. 다툴 일이 별로 없지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것이 성숙의 증거이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존중해 주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고 용납하는 것, 피차 용납하고 피차 섬기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이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이 12장 1절 2절에서 선포하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프라이빗 서비스, 사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일터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주시어서 서로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배우자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섬기는 생명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건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이해하려고 하는 명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